시편 103편 6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3편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제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묻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자식을 긍휼히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함께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오늘 성경 전례지 기념 행사가 있어서 또 안내로 또 봉사로 섬겨주실 분들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니까 그 전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생명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가 풍족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자식이 잘못한 것보다 많이 책망합니까? 잘못한 만큼 책망합니까? 잘못한 것보다 조금 책망합니까? 몇 번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이 자식이었을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한 것보다 많이 혼났습니까? 잘못한 만큼 혼났습니까? 잘못한 것보다 조금 혼났습니까? 몇 번 같아요? 네. 기억 안 납니까? 3번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보다 훨씬 조금 혼내요. 자, 하나님은 어떨까요?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보다 크게 혼냅니까? 잘못한 만큼 혼냅니까? 잘못한 것보다 조금 혼냅니까? 네? 네. 똑같아요? 예, 똑같네요. 아하,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이다 보니까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조금 혼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적게 혼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고백합니다. 10절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네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맞아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보다 훨씬 적게 혼내는 게 맞아요. 크게 잘못했어도 오히려 큰 잘못을 했을수록 부모는 자식을 훨씬 적게 야단을 쳐요. 작은 일에 야단을 크게 치기도 해요. 그런데 저 큰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괜찮아 이렇게 하고 오히려 감싸버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은 살면서 자꾸만 평생 살면서 자식은 어릴 때 보면은요 항상 잘못해요. 판단을 잘못해요. 맞죠?
근데 우리도 살면서 보면요, 자식이에요. 근데 인생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끔 잘못해요, 항상 잘못해요. 항상 잘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못 살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나 잘 살았죠? 이렇게 하는 날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기 당장 보세요. 하나님 나 기도 많이 했죠? 이렇게 하는 날이 적어요. 그렇죠? 하나님 기도가 부족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떳떳하게 오늘 하루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날보다 하나님 오늘도 아유 이놈의 입이 아유 범죄했나이다. 아유 실수 많이 했나이다. 이런 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늘 불안해요. 아유 조심해. 이렇게 안전하게 친구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숙제할 거 하고. 근데 늘 잔소리 해도 조그만 잔소리 안 하면 금방 놓쳐버려요. 모범생인 아이들마저도 자꾸 점검해 주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그런데 막 산만하고 그냥 막 지 맘대로 사는 아이들일수록 자기 맘대로 살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잔소리 들어도 또 잊어버려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막 생각해보면, 야, 어쩌면 이렇게 사람하고 하나님 관계나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그런 생각이 막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자꾸 잔소리하고 그리 살지 마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들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부모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사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 김동열 권사 와보세요. 어저께 어떻게 살았어요? 일일이 고백해보세요. 그거 잘못해서 제가 이렇게 하던가요? 못해요. 그러나 강단에 있을 때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서면은 제가 느끼고 여러분은 아마 못 느끼시나요? 좀 느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기 서면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은 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나요? 여기 서면 목사님이 그냥 담대해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해요. 근데 제가 내려가면 제가 이렇게 하던가요? 제가 내려가면 소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함부로 못해요. 그렇죠? 그 신기하죠? 근데 여기 서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오해할 때, 목사님 혹시 나를 두고 하시나, 막 그럴 때도 있어도 절대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성격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줬어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얘야, 오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날마다 알려줘요. 근데 부모도 학교 가기 전에, 오늘 학교 가면 잊지 말고, 알았어 엄마, 그래 잊지 말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너 지난번에도 싸웠잖아. 싸우지 말고, 장난치다 너 장난 너무 짓궂어. 장난치다가 얘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친구 때리지 말고. 이렇게 매일 당부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의 성질을 잘하니까 계속 당부해요. 그리고 내 자식이 약하니까, 너는 약하니까 찬물 먹지 말고 엄마가 준 거 끓인 물 먹어. 꼭 당부해요. 날마다 당부해요. 매일. 물도 매일 챙겨주면서. 그게 부모예요. 근데 하루 당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요. 여러분, 낮에 학교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당부를 해요. 근데 오늘도 새벽이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당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잊어버린데도 또 당부하죠? 그 신기하게 당부를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하듯이, 오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셔요. 자, 오늘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 잘못한 것보다 솔직히 내가 너 언제 많이 때린 적 봤냐? 너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것만큼 야단친 적 있냐? 더 세게 야단친 적 있냐? 너 잘못한 것보다 훨씬 조금 야단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포인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잘못하고 쓰러지고 힘들 때에도 훨씬 조금밖에 야단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고백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이제 가르쳐요. 이제 신부님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천주와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과연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전능하신 천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음에 드는 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자꾸 이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것을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7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내 탓이요 감사하며 살아야지 좋은 교회 된다고 자꾸만 이 말을 예쁘게 해야만이 좋은 교회가 된다고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해줘요. 근데 1번, 2번을 제가 빨간 줄로 쳐놨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요. 감사하기만 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예쁜 말을 하는 습관을 몸에 배워야 돼요. 자꾸 입에서 신경질, 짜증 이런 걸 자꾸 내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한결같이 사랑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당부해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신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자꾸 그렇게 느껴져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적게 가르쳐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낱낱이 오늘도 고백하고 가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은혜를 입는 비결이에요. 자, 오늘도 좋은 한 달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오면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 이제 깨달으셨어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오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 참 이게 예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은혜 받아야 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데 그냥 그게 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고 혜택이고 은혜고 은총이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가 와야 되는데 오늘 내가 사실 늘 이렇게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컨디션이 아침부터 좋아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침부터 기분이 싹 좋아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침부터 좋은 일의 소식이 들어와요. 자식들이 전화가 와요. 엄마, 아버지, 오늘 나 이렇게 뭐 했어요? 손자가 뭐 했어요? 좋은 일이 보고가 들어와요. 그리고 일이 순조롭게 돼요. 농사 지어놓은 것이 잘 자라나고 있어요. 가보면 언제 쑥쑥 커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은혜를 받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그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 시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집에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구역에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가 필요해요.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자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은혜를 좀 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내가 병원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사한테 보여줘봤다. 의사는 그냥 돈 버는 수단이지 진짜 나를 사랑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몸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 눈이 너무 아파요. 내 귀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 허리가 무릎이 아파요. 내 위가 속이 너무 아파요. 자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는 것이 비결이 뭐냐면 은혜를 구한 사람이 은혜를 다 받았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약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 들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들을 수 있게끔 아주 큰 소리를 얘기했습니다. 너무 큰 소리를 얘기하니까 조용히 하고 야단까지 쳤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에게 좀 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쳐다보시고 불러라. 그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원래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소식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어떤 병이든 다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 그 문둥병자들은 격리되어서 나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 이방 여자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왔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냥 굴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옳소이다. 그런 줄 압니다만 그래도 상아래 자녀들이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도 먹는다고 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은혜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역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확실히 은혜 받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막 사모하면서 가야지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한번 사모해 봅시다. 다윗은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롭고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또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작은아들이 암논 큰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또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왕자리 뺏어버리겠다고 덤빕니다. 아들이 압살롬이 죽어버립니다. 막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한 사건 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도 다윗처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죽을 뻔한 위기를 너무 많이 넘겼어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죠. 오늘도 죽을 뻔한 위기를 우리는 넘기며 삽니다. 내 인생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마음껏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세게 지르나 적게 지르나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고 내 간절함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나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분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다 들으십니다. 그걸 꼭 믿으면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꼭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속마음을 아뢰셔서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다 고백하셔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 만져달라고 고백하시고 꼭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